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관교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4일 수요 예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45번째입니다. 오늘도 Q&A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작은 주제는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주일날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 때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암기해두면 좋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우리가 인카네이션 얘기하죠. 성육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퀘스천 앤 앤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 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들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가? 5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빨간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그리고 자비가 있거든. 이게 NASB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any encouragement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뭐 격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any consolation of love 이게 여기서 사랑의 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의 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in Christ of love 이거 of the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여기서 성령의 교제 그리고 자비와 compassion, affection, compassion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에 5가지 원리 있잖아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하고 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당연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들. 이 마음이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덕목은 뭔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하고 5절에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이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참 좋게 여기는 게 이게 겸손한 마음.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는 낮아질 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understand 똑같아요. to stand on 아래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먼저 자기 일을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만 참견하면 안 되겠죠. 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잘 봐야지만 그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아까 겸손한 마음 얘기했었잖아요. 같은 마음. 그래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여기도 낮추시고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 되신 모습, 인카네이션이에요.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바닥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낮으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 이게 시소가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된 자가 낮은 데 보고 낮은 자가 뭐 높이 된다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낮은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본문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의미 찾기 및 적용을 보겠는데, 같은 마음 품기. 지난주에 제가 서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야,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떨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전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복음들 자리를 얻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야, 참새도 성전을 제지처럼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같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이 보여져.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걸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지내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배두들기면서 있는 것보다 그냥 성전 문지기에 고생하는 것이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애타는 심정이에요. 아, 단 하루만이라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저 제비나 참새는 너무 부럽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웠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난 이 마음이 다 우리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로 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던 데를 회상하면서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의는 안식일 지킬 때에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면서 막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아,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쫓기는 시대라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울왕한테 지금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면, 그때 좋았었던 그 기억을 하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주일날 정말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은 행복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행복했었던 일상들 회상하면 그리움으로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1년 동안 정말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 마음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고 싶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 금식, 말씀에 대한 묵상,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밥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근데 이렇게 밥 먹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이렇게 딱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좋아서 죽겠다고 붙어 있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유, 저 사람한테 뭐 기댈 것도 없네. 그래서 떠나요. 흩어지죠. 그만큼 사람들이 잔인해요. 탕자 친구들처럼. 돈 있을 땐 붙었다가 돈 떨어지니까 다 나가잖아요. 친구도 아니죠. 의리도 없죠.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나가 돼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함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겸손한 마음 가지면은 어떤 고난이나 위기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야? 낮추는 것이지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제대로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면은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 겸손해지면, 하나같이 다 겸손해지면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낮은 자세를 낮추면은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이죠. 비움이라고 하는 건 권리포기예요. 그래서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 비움입니다. 비움.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굽어 있으면 굽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정말 곱게 써야 됩니다. 마음은 어떤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여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비우는 마음, 권리 포기한다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리.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믿음의 모세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성육하는 거예요. 성육하는 거.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생명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죽은 사람, 이미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권리도 없다. 내가 그냥 육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하나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죠. 근데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익 중심으로 살 때는 항상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내가 받는 싹은 이것밖에 안 돼? 조금만 손해가 나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이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익 중심으로 살면 모든 관계는 다 파괴가 됩니다. 비우면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우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억울함이 없어요.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거기서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호구 같은 인생이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돼야지만 어떤 사람과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하고 싸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살았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했었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했으나 빈국에 처했으나 사나 죽으나 그냥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를 맞아도 난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나도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의해서 오는 기쁨,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죠. 우리 속 없는 사람 비우는 거 있잖아요. 속 비우는 거. 이 속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속, 아유, 저 사람 참 속 없어. 그럼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속 없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 좋아해 주는,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비우는 거예요. 속 없이 사는 거. 이 비움은 또 다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우는 건 있는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사용하라고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안 써서 썩어서 버리지 말고 잘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조지 화이트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가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든지 어찌하냐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준 것이거든요. 그 필요 이상으로 준 잉여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비우며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은 원함 갖고 살면 안 돼요. 원함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필요 갖고 사는 거고, 사명은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을 조금씩 비워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 공수래 공수거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게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있지 마세요. 적게 먹고 사십시오. 속이 편해집니다. 적게 먹으면. 적게 걷고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지죠, 인생 자체가. 근데 욕심 부리면서 축적하고 쌓아두면 그게 썩어요. 고여있는 것들은. 그래서 축적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창고 지어놓고선 야 이제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남은 거 누가 쓰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니까. 비움이라는 건 사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비우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집착이 근심이 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꾸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해서 내 곁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돌려받으라라는 거죠.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백 하는 거잖아요. 다시 받은 것을 페이백 어워드 하는 거. 페이백 다시 돌려드리는 거. 완전히 그럴 때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옷값을 깨는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지착하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린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시켰거든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게 준비시켜 주셨어.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 심정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이 고인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다 썩어요. 아끼고 있다가도 버리게 됩니다. 쓰지 못하면. 웨슬리와 함께 영국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유명한 말. 난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비우는 삶입니다. 비움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집착하려고 하니까 자꾸 통제하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내 힘을 동원해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통제입니다. 근데 통제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가죠. 그래서 통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이거 조종이나 강요하려고 하는 마음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변화를 위하여서 완력을 쓰지 않았어요. 이분 능력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니네들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그 스스로 따를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능력으로 통제, 조종, 강요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다는 뜻이 있죠. 근데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나의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릎 꿇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모자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풍부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죠.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게 아니라 아주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5만 가지가 부족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거 구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있는 거 그죠? 다 모자란 것 갖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모자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우고 나서 부족하면 그 부족함 갖고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운다라고 하는 건 겸손함이죠. 이거 오늘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비움, 겸손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 된 것 자체가 지극히 낮아졌다는 거 아니까 종의 모습으로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낮아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움에 떨리냐 사나 그랬더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갖고 있으면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고 근데 없으면 뺏길 것도 없고 낮은 데 있으면 떨어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가장 두려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영에 있을 내 삶 가운데 허영이 있을 때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여기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 높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허영을 깨트리는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영심이 없어져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너무 공격적으로 살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공격하다가 내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일수록 많은 데일수록 공동체가 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는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으로 하면 분란이 있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혼자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팀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마음 다시 한번 볼 텐데 같은 마음 품기 있잖아요. 이 같은 마음을 좀 모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이 같은 마음 품기. 이게 첫 번째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순절 보내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묵상과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 순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비움은 뭐예요? 권리 포기.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속을 비워야 되겠죠. 비움이라고 하는 건 다 사용하고 하는 겁니다. 남겨주신 것들이 있다면 다 사용해야 돼요. 더 준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죠. 삶이 고인물 같으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움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통제 유혹이 있을 때 놓아주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저 사람 조종해보겠어, 강요해보겠어. 이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비움의 마음이에요. 비운다라고 하는 모자라는 뜻도 있는데 모자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워야지 기적을 봐요. 비워야지만 비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함. 그리고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인데 이건 다 낮아지는 마음이고 결국은 겸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할 때 다투지 않습니다. 그죠? 공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삶을 사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보시고서 정육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 그리고 또 비움입니다.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비움의 마음을 통하여서 낮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